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후반절에 있는 이 말씀들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로 그 직전에 나누셨던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끝까지 진리를 붙들며 세상을 너희들이 살아갈 때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한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또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닮아가려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보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무언가 율법을 지켜야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요. 그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뭔가 지켜야 하는 것, 내가 뭔가 행해야 하는 것, 내가 뭔가 노력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 쉽게 교회에서의 배웠던 일들을 삶에 풀어내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지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로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능력으로서 모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놓으신 분이신데 그 예수께서 우리를 당장 떠나가신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이 문제 끊어내야지, 더 이상 죄로부터 내가 노예 생활하지 말고 종노릇하지 말고 죄를 이겨내야지, 내 나쁜 습관들 내가 끊어내야지 하면 할수록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들과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졌을 때 자연스럽게 죄를 내가 끊어낼 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육신의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 속에서 무언가 결핍이 있었을 때에, 감정적인 결핍이 있을 때에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심리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고 또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내 욕심과 내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기 위한 1차원적인 방법으로만 그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그 문제를 잠깐 해소한 것처럼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갈급함과 감정적인 결핍이 완전하게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라도 다시금 그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삶에 정말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거죠. 내 감정에 결핍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를 더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를 더 아낄 줄 알 때에 내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내 몸을 더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등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수가 있겠죠. 또 내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죄에 타협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무엇인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세상 죄에 쉽게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세상적인 학문에서도 또 심리학적으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것도 이와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내가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에 더 이상 삶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는 경지까지 다다를 수가 있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능력,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가장 진리적인 보편적인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애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소비하고 내 물질을 소비하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죠. 먼 시간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가는 그 길, 그 시간 낭비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버릴 수 있는 내 시간과 내 그러한 열심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이 반드시 꼭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내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내 시간도 소비할 수 있고 내 물질도 소비할 수 있어. 그래, 그렇게 하자. 머리로서 이게 이해가 되어져서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마치 바보처럼 혹은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과 같이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하나님께 콩깍지가 씌운 것과 같이 같은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들, 물질들 전혀 아깝지 않게 여겨지고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가짐이 순종할 수 있게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그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은 삶의 방향과 선택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알죠. 아이고, 저 사람은 지금 사랑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렇게 물질을 쓰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도 불평불만하기보다는 감사한 표현을 하는구나.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단지 내가 지식적으로 쌓고 배우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인물, 우리가 그 인물에 대해서 여러 번 자세하게 살펴봤던 적이 있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의 관료였죠. 물론 포로 3세였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특별하게 예루살렘에 가본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로서 처음 파견받게 되었을 때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의 총독으로 와서 저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가 사람들이 아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 입장에서는 결국 정치 권력에 기대어서 다른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 나라의 앞잡이와 같은 역할로 우리에게 왔구나라고 하며 멸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기에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곳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소명을 받들고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는 것을 누차 설명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는 사람이 보낸 총독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는 관점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라는 신앙의 자세로 모든 위기들을 잘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마다 느헤미야가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셨으므로 라는 말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리더였기 때문에 그 일들을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 당연히 괄시를 받는 자리이고 손가락질 받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자리에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그 순종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던 놀라운 리더였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6절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성령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알고서도 그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이유는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능력의 부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성령에게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론적인 지식만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분이 아니라 실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이자 신학자이죠. 이분의 핵심 사상은 값비싼 은혜와 제자도의 실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헤퍼는 은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우리는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은혜로서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분명한 맹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본헤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결코 공짜로 주어진 은혜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던 인물이 바로 이 본헤퍼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에 대한 순종, 고난 속에서도 실천하고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저서였던 제자도의 대가, The Cost of Discipleship이죠. 여기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싼 싸구려가 아니라 은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 입술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삶으로 증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아이들도 잘 기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축복받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라는 것은 내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 삶을 통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은 물질이기 때문에 저렇게 선하게 흘려보내는구나.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길러진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구나. 즉 그들의 실천에서 그들의 삶에서 증거되어지고 표현되어져야 그게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헤퍼는 하나님의 임재는 순종함 위에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내면의 감정, 순간적으로 불탔다가 꺼져버리는 내면의 감정이 아니라 결단과 실천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헤퍼는 성령의 인도는 고립된 영적인 체험,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꿈 중에 나타나셔서 응답하셨어요, 이러한 차원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역사 안에서 표현되어져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그가 가르쳤던 대로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히틀러에 저항하면서 감옥에 갇혀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평안은 현실의 고난을 뚫고 임한다.
평안한 삶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뚫고 자라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히틀러 정권에 침묵했던 독일의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그 독일 교회들에 맞서서 이 고백교회 운동, 이게 뭐냐면요, 이 고백교회에 등록했을 때 주는 등록증이에요. 이 등록증을 받은 사람은 나는 일반 독일 교회의 교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또한 그것에 대항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러한 선언을 한 선언문과 같은 게 바로 이 등록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교회에 앞장서서 이 본회퍼 목사님이 고백교회 운동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그 저항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서 40살도 살지 못한 39세에 처형되게 됩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감옥에서 쓴 마지막 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게 평안을 약속하지만 그 평안은 내가 걷기 두려워했던 길 위에서만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을 이야기하고 성경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평안을 내가 느낄 수 있었던 자리는 바로 고난의 자리, 내가 두려워했던 자리, 내가 염려했던 자리에서 그 평안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평안하십시오 라는 말을 언제 듣습니까? 내 안에 불안함이 있을 때, 내가 뭔가 걱정할 때 평안함이 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건네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을 때에, 염려하지 않을 때에 평안하라 라는 이야기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울 때, 염려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서 한 집의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이레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그 평안은 극대화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 27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세상이 주는 평화, 주지 못하는 평안을 품은 사람이 결국 세상을 이긴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사람을 휘두르기 위해 조종하지만 하나님은 참된 평안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을 만드시죠. 아까 우리가 처음 살펴보았던 느헤미야도 역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피로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또한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주며 백성들을 이끌었고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포 목사님도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쓰면서 진정한 자유는 바깥에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평안에서부터 찾아온다 라는 고백을 하며 결국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하심 아래에서 주어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고군분투하는 사람, 내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구나.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하며 살아가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또 나에게 배경이 없다 하더라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내가 온전한 마음을 담아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무너져 가던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져 가던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내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큰 도움으로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본 회포와 같이 죽음을 앞두고도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들었던 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됨을 기억하며 결국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는 입술의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또 분투하고 있는가, 스스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의 온전한 삶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때로는 결단함으로 때로는 다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하게 됨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 잘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자 흘려보내고자 애를 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